하나님 말씀 오늘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제가 6월 호국 보은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특별히 오늘 제목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여러분 한 5,000년 역사를 놓고 본다고 하면 960번 이상 예부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공격하지 못하고 예부의 침입을 960번 이상 당하고 지금 73년 동안만 지금 전쟁이 없는 휴전 상태에 있는 이 나라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25를 생각하고 정말 미군 한 명도 우리나라에 없을 때 우리나라가 6.25가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 하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하고 또 목사로서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저도 이제 6.25가 저도 일어나고 한 2, 3년 있다가 저도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의 이 상황은 모르지만 정말 어려웠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할 때 제가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더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지금 20분만 가면 북한 땅이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남과 북으로 갈라놓으셔가지고 우리는 남한에서 태어나게 해갖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를 드렸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항상 감사를 해야 돼요. 이런 미국이 있는데도 미군 철수해라고 하고 미군 철수해라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나도 정말 몰랐어요. 좌파에서만 있다 왔기 때문에
좌파에다가 내가 좌파도 좌파 고통부지 대깨문이니까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니까 내가 좌파에서만 있다가 이거를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목사님들을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도 전라도 광주 내 고향에서 지금까지 살았다 가면은 지금도 좋다고 하고 지금 아주 짝짝꿍하고 그냥 다니잖아요. 전라도 목사들 한 70%는 지금 그 좌파에다 속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목사님들이 잘못이 아니다니까. 거기에 살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거기에서 살라니 어쩔겠어요. 한 동네에서 살라니 동네 사람들도 요새 없어. 가봤더니. 그런데 있다 하더라도 10명이 산다 합시다. 그러면 다 8명이 저쪽인데 나 혼자만 거기서 큰소리 친다고 해서 나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깨닫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어려웠던 절망적인 대한민국이 여러분 24만 7천 표를 더 얻어가지고 정권이 바꿔갖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라도 사람이 24만 7천 표를 찍었는 이로 당선이 됐는데 전라도 사람 표가 몇 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24만 7천 표로 당선이 되었는데 전라도에서 지금까지 10만 표를 찍어주지 않았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한테 몇 표를 찍어줬냐면은 26만 표를 찍어줬다니까요. 전라도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된 거야. 10만 표도 안 찍어줬어. 이 박근혜고 누구고 나와도 10만 표가 안 돼. 전라도에서는 2% 나오긴 어려워. 1% 나오긴 어려워. 2%.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정말 놀라. 이렇게 비리가 많고 이 난리다 하는데도 여러분 1,500만 명 이상이 쉽게 말하자면은 반대쪽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4만 7천 표로 되었는데 왜 그것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냐면 호남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가지고 거기 목사님들 깨어나가지고 성도들도 깨어나가지고 10만 표도 안 찍어줬던 표를 26만 표를 찍어줘가지고 전라도에서 16만 표가 더 나와가지고 여러분 16만 표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 표가 저쪽으로 갈 표가 안 갔기 때문에 32만 표인 거야. 내가 한 명이 이것이 큰 거예요. 여러분 투표 한 번 한 것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오지만은 투표한 거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표 한 표가 돈으로 따지면 임기 5년 동안을 계산해 보면은 내 한 표가 6천만 원이야. 여러분, 이런 소중한 한 표를 안 찍고 그냥 아이고 고놈이 하고 안 찍어버리면은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한 표를 찍으면 2표인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겠어. 이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모르고 지금도 미군 철수해라 미군만 가보면 미국 떠나면 한국은 거지대합으로 하루아침에 거리도 안 돼. 미군 떠나면 누가 지켜줄 것이야?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거 전쟁한 거 봐보세요. 미국이 안 지켜주면 그 나라도 하루거리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이 지켜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965천 년 동안에 960번 이상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 우리는 공격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당한 것만 960번 이상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이렇게 73년 동안 우리가 전쟁이 없이 이렇게 평화스럽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여러분들은 지금 모를 거야. 목사님 나도 잘 몰랐어. 청와대에 각 교단 대표들이 나같이 이렇게 양복을 차려입고 좋다고 대통령이 밥 준다고 하니까 허천나게 가서 밥을 먹고 왔어. 거기에서 전 대통령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나는 근데 그걸 알아. 그 사람들도 모를 거야. 지금 똑바로 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왜 모르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각 교단 대표들을 전염병 속에 있을 때니까 겁을 준 거야.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의사이신 하나님, 만군의 치료자이신 하나님, 예수님도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이신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양복 차려입고 오고 좋다고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온 목사들 앞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전염병은 종교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전염병은 과학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 이게 지금 오늘 이 말한 것이 뭐냐?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이 다윗이 했던 말같이 여기에서 똑바른 목사 하나만 있었다 하면은 우리나라가 교회가 2만 개가 문을 안 닫고 150만 명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게? 밥 한 그릇 먹으라고 오라고 놓고 와갖고, 전염병은 종교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과학이 하는 것이고 의사들이 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말 한 자리도 못 오고 밥을 먹고 온 사람도 있어. 우리가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켰고, 밥상은 엎어불지 못했을지라도 밥은 먹지 말고 뛰쳐나왔어야지. 좋다고 거기서 말 한 자리 하면은 자기 교회 장로들이 세금 사찰을 당한다나 어쩐다나. 여러분, 정직하게 세금 내면 어떤 놈이 세금 사찰을 합니까? 좋다고 밥을 얻어먹고 와. 갖다 퍼주기만 하고,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삶은 소대가리 퍼주기만 했는데, 북한에다가 득득 머저리 태생 바보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았다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라를 지켜주는 대통령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퍼주기만 했는데 삶은 소대가리, 득득 머저리, 태생 바보, 목구멍에 냉면이 들어가냐? 그래놓고는 저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사람이야. 거기 가서 밥을 처먹고 왔어. 대표적인 교단 목사들,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 말고. 저는요, 교회 한 명을 놔두고 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존경하지, 이용훈 목사, 소강성 목사 이런 사람들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장로들이 언제 쫓아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한 명을 놓고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장이야. 그 사람들은 부사장이야. 가서 말 한 자리도 못해. 밥 주면 먹고 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대통령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 내가 옳은 말로 듣겠는데 그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만인의 의사이신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왔어야지. 말 한 자리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거 기억이나 하고 있어요? 좋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밥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니까 좋다고 하지. 여러분, 누가 설교만 좋은 소리만 하고 그냥 복받아라만 하고 가면 좋지. 나도 이렇게 하면 또 싫은 놈들도 많아. 그런데 나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니 뭐예요? 다윗한테 했던 그 소리가 모욕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좋은 글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적어와야 되는데 요새 세상이 좋네. 나도 꼭 적어갖고 왔는데 적어갖고 오면 막 쓸라 어쩔라. 지금 요새 감기도 되게 와가지고 지금 컨디션도 안 좋은 상태야 가지고 쓰기도 그렇더라고. 아 여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지 뭐. 내가 아직 눈도 좋은데. 나는 어려서 밥을 못 얻어먹고 보리밥을 석 달 열흘 만에 먹어봤고, 고구마만 우리 엄마가 그냥 쌀 2개 얹어놓고 고구마를 좁은 통에 나는 고구마만 먹어보라고. 그때는 엄마가 없어서 못 준 것을 그걸 모르고 내 가난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 고구마를 먹었더니 눈이 좋아가지고, 내가 70살인데 누테인 성분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서울역까지도 보인다니까. 할렐루야. 그래 내가 이렇게 오늘 앉아갖고 와버렸어.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우리 또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오셔야 웃고 설교하신다고 해서 내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웃음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러고 알아야지. 목사님들도 모르잖아요. 청와대 가서 밥 먹고 온 사람들 좋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전도를 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오게끔 했어야지. 삶은 소대가리, 득득 머저리, 재생 바보, 목구멍에 냉면이 들어가냐, 신영복을 존경한다, 이런 사람 앞에 가서 밥을 먹고 와. 그것도 교단 대표들이 성도들의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와서 양복 맞춰 갖고 가서 좋다고 거저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되어 버리고 교회 문 닫으라 함께 문 닫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 떠나버리고 교회 2만제 문 닫아버리고 문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우리 목사님, 조 목사님 교회에 문 닫았어요. 교회에 문 닫았어. 뭐 어떻게 하니까 문 닫아? 가장 무서운 새가 무슨 새 아십니까 목사님? 뭔 새예요? 독수리요? 월세요. 문 닫으라 그러니까 월세 못 내니까 나 문 닫아버렸어요. 월세, 가장 무서운 새 월세. 다 월세 때문에 문 닫잖아요. 나는 그게 당당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한 전염병 기간 동안에 한 3, 4천억 팔아먹어 버렸더라고. 나는 팔아먹을 것도 없지만은 월세 안 내. 천년 만년을 살아도 누가 돈 내라는 사람 없어. 나는 하나님이 성전을 주셔버려 갖고 월세 안 내. 당당해. 성도들도 없어. 과감히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야. 장로 눈치만 보고 설교만 설교 제대로 합니까? 언제 쫓아내게 될지 모르는데 좋은 말만 해야지. 청와대 가서 밥을 먹고, 목사님 혹시 가시더라도 가서 거기서 대꾸해버리면은 우리 세무사찰 당합니다. 겁주는 거야 장로들이. 목사한테 바른 말만 해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알아듣고 좋다고 밥 한 그릇 못 얻어먹어서 나한테 오면 내가 10배도 더 비싼 거 사줘. 내가 어디서 그런 것을 먹고 오고 있어. 미국은 우리나라의 어떠한 존재인가? 어찌되었든 미국은 1950년 7월 1일 한국에 첫발을 대든 이후 3년 1개월간 전쟁을 치르면서 전사자 54,246명을 비롯하여 실종사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자 10만 3,284명 등 17만 2,800여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국군 희생자가 64만 5천 명에 비해 무려 27%나 됩니다. 이처럼 많은 미군이 한국 땅에서 희생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감동시킨 것은 미국 장군의 아들, 우리나라 같으면 군대도 안 보내. 옛날에 군대 가면은 군대 여러분들 집안에서 누가 높은 사람들 있으면 나오세요. 대령만 되어버려도 그냥 좋은 데로 가버려요. 근데 어떻게 돼? 우리를 감동시킨 것은 미국 장군의 아들 142명이나 참전하여 그 중에 35명이 전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고 장관의 가족도 미 8군 사령관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즉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중위는 1952년 미 3사단의 중대장으로 참전하였다. 대통령의 아들이 남은 나라에서 참전하여 전사했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의 아들 샘 워커 중위는 미 제24단 중대장으로 참전하여 부자가 모두 6.25 한국 전쟁에 헌신한 참전 가족이다. 워커 장군이 1950년 12월 23일 의정부에서 차량 사고로 순직 시 아버지 시신을 운구한 자가 아들이었으며, 아버지를 잃은 뒤에도 아들은 1977년 미군 육군 대장이 되어 자유의 불사신이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했었던 벤폴리트 장군도 한국전에 참전하여 사단장, 군단장, 8군 사령관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의 아들 지니 벤 폴리트 2세도 한국전에 지원하여 B-52 폭격기 조종사가 되었다. 그러나 지미 대위는 1952년 4월 4일 새벽 전폭기를 몰고 평남 순천 지역에서 야간 출전 공중 전투 중 계래 도당의 대공포에 전사했다. 지미 대위가 처음 참전을 결심했을 때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는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 전선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힘을 보탤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들 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보냈다. 그 편지가 마지막이 될 줄이야 그뿐 아니다. 미 해병 1항공 단장 필드 해리스 장군의 아들 윌리엄스 해리스 소령은 중공군 2차 공세 때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다. 미 중앙정보국 알렌 데라스 국장의 아들 데라스 2세도 해병 중위로 참전해 머리에 총상을 입고 평생 상위용사로 고생하며 살고 있다. 또 미국 동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 콜라크 육군 대장의 아들도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당했다. 한편 미 의회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거나 중상을 입은 장병들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는데 한국전쟁 중 받은 사람은 136명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때의 464명보다는 작지만 1차 세계대전 124명보다는 많은 것이 한국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었나를 말해주고 있다. 이 자랑스러운 훈장을 마지막 받는 자는 이미 고인이 된 에밀 카폰 대위로 전사한 지 62년이 해에 추서되었다. 카폰 대위는 1950년 11월 미제 1기 병사단 8기병대 연대 3대대 소속의 군종신부로 평안북도 윤산에서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의 남아 병들고 부상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포로들을 일일이 위로하며 희망을 준 사람이다. 그는 자신도 세균에 감염되어 많은 고생을 했고 나중에는 폐렴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할 때까지 병사들을 돌보며 신부로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공로로 명예훈장으로 추서되었다. 1950년 7월 1일 그뿐만 아니다. 우리 국민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시 미국 에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신임 소위 365명 중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희생당한 장교가 110명, 그중에 41명이 전사이나 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대망을 펼치기 위해 사관학교에 입교했는데 인관하지 못하고 한국 전선에서 희생되었다. 피어보지 못한 그들의 동안 세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쳐준 그들이 한없이 고맙다.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여 있는 나라. 알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은 뭐 다 알죠. 인터넷 쳐보면 알지만은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부터서 누가 떠오릅니까? 인천 상륙 백화돈수 그 사람밖에 모르는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메가더 장군이 여기 오고 싶어서 못 와. 그러고 우리나라가 6.25 때 처해 있을 때 그때는 미군 철수 해가지고 미군이 한 명도 없고 다 미국으로 가버려가지고 미국도 다시는 한국에 이제는 난리가 나고 누가 죽는다 해도 안 갈라 그럴 때야. 틀어져 버렸을 때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을 다시
군사를 파견해 줘 가지고 메가도 원수가 와갖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우리가 트루먼 대통령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 대통령이 승인 안 해줬으면 못 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이 여기에 응하지 않아. 그러니까 빌레그레암 목사님께서 쫓아가가지고 만나주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야? 만약에 당신이 한국에 50만 명 크리스찬이 있는데 당신이 안 도와주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다 죽는다. 만약에 당신이 한국에 파병을 안 해줘서 그것을 한국을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당신 가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잠을 잘 나가면은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다시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도 원수를 보내가서 한국을 도와준 거예요. 이런데도 미군 철수하고 미군 철수 미군이 가가지고 좋을 것이가 뭐가 있어? 그 뭐야? 빨갱이 새끼들이야 뭐야? 왜 미군 철수라고 하는 거야? 미군이 가버리면 달러가 가버리고 한국 거지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좋겠어. 이렇게 평화스럽게 커피도 한 잔씩 먹으면서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 드린 것이 좋지. 쳐다보면 소나무 하나도 없는 그것이 좋다고 거기를 퍼주면서 덕덕 머저리 소리나 듣고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듣고 목구멍에 냉면이 들어가냐 하는 소리나 듣고 퍼주고 아무것도 못 얻고 신영복이나 존경한다고 그런 대통령 앞에 가서 밥을 먹고 와. 밥이 넘어가 목구멍에. 뭐라고 말해? 전염병은 코로나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 종교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과학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꿀떡꿀떡 밥을 먹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각 교단 대표들이 좋다고 교단 총회장 될 때 몇십억씩 주고 써가지고 피 같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법 내고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이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줄도 알아야 돼요. 좋은 설교만 하고 밥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고 좋은 소리만 하고 오면 좋아하지. 청와대 가서도 대통령 앞에서 말 한 자리도 못 하고 밥만 얻어먹고 오면은 좋지. 기분이 말 한 자리도 못 하고. 거룩한 분노. 다른 것을 분노를 내라는 거 아니에요. 분노 내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모든 병은 암은 분노에서 오는 거야.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니라. 나도 이렇게 한 좋은 소리가 많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지. 밥상을 엎어버려야지. 그러고는 못 오고 보고 올망정 도망은 나와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성공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성공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개척교회가 2만 개가 문을 닫았어요. 150만 명의 성도가 떠나버렸어요. 문 닫으라니까 문 닫고. 예배가 우선이지. 예배가 우선이지. 6.25 전쟁 때도 문을 안 닫았는데 전염병 그것도 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전염병과 코로나 왔고 몇 명 죽었어요? 1년에 독감으로 해서도 4,000명씩 죽어요.
코로나 안 와도 그보다도 작게 죽었어. 나는 매년 감기가 한 번씩 옵니다. 코로나 기간 4년 동안 감기 안 왔습니다. 마스크 써버리니까 안 와버려. 그래갖고 좋다고 이제 풀어졌다고 해갖고 이제 했더니 감기가 와버렸어. 그래갖고 지난주 그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또 계시니까 더 감사하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와버렸으면 서너 명 또 앉아서 같이 이렇게 할 것인데, 오늘은 어쨌든 간에 목사님들이 계시니, 목사님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목사님들 뒤에는 7천 천사가 따르고 있어요. 신차는 것 따르고는 벗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10명 이상이잖아요. 7만 명 천사가 다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과감히 말을 할 수가 있지. 여러분 삶은 소대가리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못하죠? 왜 못해? 저 북한에서 했는데 말 한 자리도 못하고 퍼주기나 하고. 얘 언제까지 퍼줄 것이요? 당당히 맞서야지. 강하게 나가버리니까 저것들 꼬리 팍 내리버리잖아. 그냥 한 번만 공격하면은 100만 배로 갚아준다고 하잖아. 이런 대통령이 있잖아. 여러분 그런 말은 못 듣고 퍼다주고 그런 요거도 묻고. 여러분 부모가 요거도 묻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이런 소리 아버지만 듣고 죽겠어요? 정말로 통곡할 일이지. 일개 대통령이면은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소리 듣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욕을 얻어먹을까? 갖다 퍼주기만 하고도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좌우가 갈라질 수 있어요. 의견이 50%인데 무엇이 얼마나 그럼 누가 잘한다 걸랍디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잘한 것은 서로 인정해주고 잘못한 것은 또 다시 반성하고 바꾸자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 뒷도 안 돌아보고 반대. 나도 전라도 지금 내 고향 전남 광산군 하남면 장수리 470번지에서 살았으면 나도 똑같아.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망에 묻고 서울로 와갖고 북한이 보이는 북한을 바라보게 해주시니까 더구나 이런 설교할 때에 내가 더 미국이 감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감사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더 감사하고 메가드 장군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 가족들이 피 한 방울 나누고 그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전사해버리고 이랬을 때 우리는 이 나라를 정말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게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